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0쪽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토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힘이 들고 또 지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참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위안이 되는 또 말이 있죠. 가령 사랑한다, 또는 축복한다, 또는 힘내세요, 또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들으면 참으로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깊이 힘이 나는 듯한 은혜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속담 중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속담이 있죠. 말 그대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겪은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우리 선친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격언 중에 하나가 바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말이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참 말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좀 힘을 주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런 속담도 속담이지만 이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을 사자성어를 이렇게 한번 풀이해보면 아마 이런 말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바로 고진감래라, 고진감래라 라는 말입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하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2019년도 한 해를 이제 불과 한 주 정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2019년도 한 해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과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속담 하나가, 또 격언 하나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진감래라는 말 이어서 이 비슷한 의미의 또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환난지교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아주 힘든 고생을 함께한 친구를 일컬을 때 환난지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그 어려운 순간을 함께 지낸 친구를 환난지교라. 또 패부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을 깊이 나눈 친구를 일컬어서 패부지교라. 또 생사지교, 삶과 죽음을 함께 나눈 친구를 뜻할 때 바로 생사지교라. 또 문경지교,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는 우정을 간직한 친구를 일컬어서 문경지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자성어 안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단어들이 있다면 바로 고생 끝에 희망이 있다, 어려운 중에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딱 걸맞는 속담, 또 사자성어들이 바로 지금까지 나열했던 속담과 사자성어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딱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쓰여진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라는 영존의 지도자를 따라서 그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맞을까? 내가 모세라는 사람을 따라서 나가는 게 맞을까? 의심이 들었겠죠. 그래도 어찌되었던 간에 이 모세라는 영존의 지도자를 따라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믿음의 의심들이, 이 더트라고 하는 의심들이 아마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애굽에나 있을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첫발을 내디지 말 걸. 내가 이런 고생할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안주하고 있을 걸. 이런 생각들이 들게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서두에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떠한 표현들을 이야기할 때 한 단어 또는 시간, 시기, 장소를 이야기할 때 그냥 그 시기와 장소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명확한 해석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이 명시적인 단어만으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의 불확신, 또 믿음에 대한 어떤 연약함들을 어김없이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19장 1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18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저 교회 입구에서 우리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뽑을 때 맞아, 내년 한 해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주어지겠지. 근데 덜어는 보자마자 이건 내게 아니야 하고 다시 넣는 분도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2019년도를 이제 마감하는 그 시점에 2019년을 시작했던 그 말씀을 내가 한번 다시 보게 된다면, 맞아, 하나님께서 2019년도 한 해를 나에게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지. 내가 2019년 1월 1일을 시작할 때 나에게 주신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생각지도 않던 어려움들이 봉착하게 되고 힘겨운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사랑해, 축복해, 힘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고 더욱더 화이팅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욱더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2019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들었겠지만 저는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들을 업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업고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언약의 말씀은 5절과 6절에 있는데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내가 비록 애굽 땅을 떠나온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그 과거에 대한 회상과 기억들이 더 이상 나의 감정과 생각들을 흔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을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된 그 새로운 시작에 대한, 도약에 대한 희망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찬다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내년도 한 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나
또 새롭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5절의 말씀처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이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고요, 쓴맛이 다 지나가면 단맛이 찾아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맞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커버넌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학자인 우리 오스트리아 출신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선친은 다 유태교에 있었던 부모의 영향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태어나셨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이다 보니까 이 제2차 세계대전을 맞이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아내와 함께 제일 먼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이 수용소에서 자신이 노역을 하면서 또는 그곳에서 수감을 하면서 그렇게 포로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나치즘이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의사이고 또 정신분석학자이다 보니까 이 한 해 한 해마다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정신들을 한번 이렇게 좀 연구해봐라 라는 그런 직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돼서 생을 마감하기도 하지만 또는 그렇게 죽음의 형무소에 들어가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 가지 조건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스위사이드, 흔히들 얘기하는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 합니다. 그러다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이 수용소에서 감금하고 있을 찰나에 다시금 수용소를 옮기게 돼서 이 다카우라고 하는 수용소로 옮기게 돼서 그곳에서 실제로 자기도 이 똑같은 이 수감하는 사람들과 노동을 하고 또 힘겨운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의 수용소에 있었던 행동들을 그대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오면 내가 이곳을 벗어나겠지. 성탄절이 지나면 내가 이 생활을 이제 끝이 나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점점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내린 결론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희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라는 전제 앞에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기대할 만한 미래를 그리는 것이 바로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고통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 우리의 희망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희망 앞에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주영락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도 있지만 이 성탄절 주간 또 연말이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내 또 남편 또 신앙을 온전히 못하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가슴 아파 속상해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희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선친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께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희망합시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곳곳에 울려 퍼지기를 희망하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그 희망을 품는다면 2020년도 한 해도 우리가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쓴맛이 다 가고 단맛이 찾아오는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모든 구역과 교회 위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와 그 말씀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희망과 소망을 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한 것을 하나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감사하며 그 길을 허락하신 주님의 언약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춥습니다. 하나님,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없다 말하고 있는 많은 이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거룩한 소망과 희망을 보게 하시고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을 다하여 찬양한 귀한 분의 찬양대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위로 반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섬긴 귀한 섬김 위에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그 말씀을 인하여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귀한 새벽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며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